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구역 기도회 우리 함께 하입니다. 오늘은 44주 세례와 시험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 우리 예수님의 세례받는 순간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우리 성령의 주제인 찬송, 비둘기같이 온유한 하는 찬양 있죠. 찬송, 비둘기같이 온유한. 우리 참 은혜롭고 부드럽고 귀한 찬송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187장) 이렇게 불러주시고요. 기도와 또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시험,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말씀,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같이 말씀 보실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한 65년 AD 이 정도로 보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그냥 불쑥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고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오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런 말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이미 시인을 통해 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고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세례 사건. 우리 교재를 또 이어서 보면서 같이 나눌까요? 인도자 팁. 예수님은 공생애의 시작점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감당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은 신앙생활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연단되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이다. 거듭남, 다시 태어나게 되는 삶이죠.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란 말이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되는 거죠. 날마다 성령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세상에 오는 모든 세파를 이겨내는 성숙, 성장과 변화, 자랑,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우리는 나타난다. 넘어가 볼까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십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모든 죄인된 인간과 동일시되어 친히 세례의식에 참여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세례의식이 죄 씻음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공적인 선포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광야로 나아가서 시험을 받으셨고, 광야로 가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을 천사들이 수종들었다고 했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최초로 사탄의 시험을 완전하게 물리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세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세례라는 것은 죄 씻음이거든요. 씻을 세자거든요. 죄를 씻는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우리가 지난 수요 기도회에서 포도나무 비유, 가지, 이걸 나누었거든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여러 설명할 수 있지만은 절대로 떨어져서는 살 수 없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다. 떨어지면 끝이죠.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과 능력과 그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먹어야만이 살 수 있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 세례를 받음으로 죄를 씻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하나 되어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넘어가 봅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주제며 복음서를 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은 성육식하신 예수님은 절대로 신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은 거룩한 영역에 속해 있어서 물질 세계를 입을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분명하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얻을 수 있다고 전합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권이라는 게 영지주의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영지주의 개념으로 말하면은 인간은 너무나 추한 거고 영만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이시란 말이죠. 왜? 추하고 더러운 인간이 육신을 입은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거죠. 육신을 가지면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몸으로 왔고 이 육신이 되어야 육신의 고통과 죄와 슬픔을 다 알 수가 있죠. 나는 영인데 고상하게 너희들 육체를 가진 것들아 너희들 힘들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친히 육체가 되고 인간이 되어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초와 고난과 시험과 유혹을 다 받으신 예수님. 근데 그걸 다 이겨내고 마지막에는 죽음까지도 이겨내신 육신이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거죠. 내 아들이다.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선언한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을 선언했다.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인준받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예수님 사명에 대한 인준이라 할까요? 아들을 인준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사명,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그래서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넘어갑니다. 성령님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40일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고난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는데 이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 시내산에서 금식했던 기간과 동일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모세 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철저히 준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도 광야로 몰아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번 더 말하네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십니다. 몰아냈다. 몰아내셨다고요. 이 몰아낸다는 말은 등을 떠미는 걸 말하거든요. 강하게 내보내는 거. 강하게 내보내다. 막 더 이상 돌아보지 않도록 그 광야로 내모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결론은 이 얘기죠. 우리도 광야로 몰아내실 때가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영적 전쟁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요 속에서 우리가 단련되는 거거든요. 어제 그 L국의 선교사로 있는 허은성 선교사님 아들 되는 이제 그 허지웅 선교사가 이제 아들도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로 이제 선교하러 가게 되는데 결국은 중동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에 선교하러 가는데 그 일찍이 아버지를 따라서 선교지에서 참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었는데도 뭘 보고 그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하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나라에 어릴 때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자라서 나중에 저 중동으로 선교하러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인 선교사 부모님 밑에서 사니 못 사니 힘드네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복음을 들은 그 나라 사람이 그걸 들고 다시 저 위험하고 무서운 중동으로 가는 걸 보고 자기가 살아온 삶을 전부 다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도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가더라고요. 성령님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시험에 빠뜨리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이 광야가 훈련의 자리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이 동행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광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밖에 볼 게 없어요.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그 어려운 자리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다. 광야에 홀로 나가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이게 우리의 자신감, 믿음, 우리의 고백이에요. 넘어갈까요? 결단과 기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요단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물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의 참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 광야의 인생길에서 시험을 만날 때 좌절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요단은 어디일까요? 나의 요단. 그곳에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부름받는 그 자리, 요단의 자리. 그러나 그게 끝이냐?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광야의 시험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동행, 성령님이 지켜주십니다. 삶 나누기 1.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삶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하며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참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한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순종, 우리의 의지 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이 막 잘한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늘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넘어갈까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최근에 만난 시험은 무엇입니까? 광야 인생에서 최근에 만난 시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 이름의 권세로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장벽이 아니라 감사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광야 인생, 멀고도 험하고 앞도 알 수 없는, 그 어릴 때도 옛날에도 고생했는데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도 인생은 왜 이렇게 또 광야 같을까요? 우리의 광야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영혼으로, 육신으로 그 광야가 참 많아요. 예? 마음이 지치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이런 것도 광야죠. 일종의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의 일터나 가정이나 교회 오해받을 때, 오해받고 외로울 때, 이 광야죠. 또 어떤 상황은 참 나 혼자서 힘든데 유혹을 받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순간에 함께하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가 내 광야죠. 기도도 되지 않고 말씀도 잡히지 않을 때, 이런 게 다 우리의 광야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육체적인 그 연약함, 질병을 포함해서 참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광야 같은 순간인데, 중요하군 핵심이 뭐냐? 오늘 예수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본 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장벽이 아니고 도리어 감사의 일이 될 거다. 우리의 삶은, 우리 광야는 그래요. 결국 이겨낼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천사가 와서 떠받들어 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인생의 광야에 어떤 상황에 있을 때도 광야 같은 인생길 걱정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곁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이 고백, 이 믿음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 사온데 하나님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더욱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받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풍파도 해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붙들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복된 인생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